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온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한간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갈라치기를 할 일은 없는데 우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캐톨릭에서 시작된 말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른 용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 성탄 즐거움으로 맞이하십시오 라고 굳이 구분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함께 나누죠.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탄이 왜 우리에게 즐거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5편의 아침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성탄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짧은 스터디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늘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기를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도록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주면서 아름다운 행위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탄의 꾀임에 빠진 아담은 결국 그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유혹에 넘어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은 실패됐고 그 순간 죄는 들어와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벌려놓았고 그 죄로 인간들은 죽음의 경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를 가져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단절 상태에 놓여 구원의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담의 범죄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수없이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즐거운 성탄이라고 노래하는가? 이구동성으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왜 우리가 함께 합창을 하는가? 바로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성탄은 기쁘고 즐거움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이, 이러한 내용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남이 기뻐하니까 나도 내용도 모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우니까 나도 괜히 같이 따라 우는 것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웃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웃는다면 참 그 웃는 삶은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을 통하여 왜 성탄이 나에게 기쁨인가? 성탄이 왜 나에게 즐거움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가슴속 깊이 신앙으로 새겨 넣은다면 그 예수님은 곧 구원이요, 그 예수님은 곧 영생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터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어가던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관계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딱 마침표를 찍어놨습니다. 어떤 쉼표가 있어서 다음에 이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진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달라고 부르짖을 수 없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고, 지옥 갈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탄은 새 생명의 시작이었으며 주의 성탄은 그래서 새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역사가 광명의 역사로, 지옥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도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은 곧 새 생명의 출발과 새 역사의 시작점에서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구속사역을 이루고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되는데,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메시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의 성탄이 되어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기쁘다 뛰고 노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 성탄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공손히 받들고자 하는 신앙이 출발되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에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풀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면 크리스트란 말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께 미사, 그러니까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의 합성어, 이 세 개의 합성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지막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가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미사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 말씀을 가져온다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겁게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탄생일을 우리가 바로 기쁨으로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도 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의 성탄을 무엇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성탄이 출발되시고 그 성탄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제가 신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드림의 아름다움을 만들자는 말씀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늘 드리는 삶이에요. 믿음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몸도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드림이 받으시는 분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주어도 받는 분이 기뻐받지 않으면 드림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받지만 내가 누구에게 뭐를 주는 것이 받는 그가 행복할 때 진정한 것이지, 내가 주는 것 때문에 상대가 마음이 상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일진데 아름답고 행복하게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달려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주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세 가지 예물이 오늘도 우리들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져야 돼요. 그들은 황금을 드렸어요. 그들은 모략을 드렸어요. 그들은 유황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은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황금을 드렸던 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유황을 드렸던 것은 이건 향기로운 송진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 선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것이에요. 신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드렸던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열어드렸던 예물이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주거나 시체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했던 향품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드렸던 모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경배하며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께 경배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성탄은 진정한 성탄일 것이고 그 성탄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탄의 즐거움을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노엘입니다. 노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구세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성탄은 용서와 사랑이 출발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이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날이고, 성탄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살게노라 다짐하는 사랑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입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앞에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변 모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그 사랑의 수고가 끊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여 구원의 반열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제가 마지막 메시지로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 2021년을 마무리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내일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관해서는 깊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용서를 해 주시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용서를 강조하심이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속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네 감옥에서 풀어놓지 않으면 나도 너 다시 감옥에 가둘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성탄절은 다시 한번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주의 사랑의 자리매김을 하고 용서를 꺼내내서 내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주의 상으로 만들어가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할 말씀 더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은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김이 출발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들이라면 경배하는 것을 넘어 그 주님이 오셨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가며 마지막 그 멋진 사랑의 실천자로 섬김을 다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섬김의 주님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의 섬김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실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데서는 공의의 실현과 사랑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 단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셔도 되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신인 양성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구세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편도 되시고 사람 편도 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제의 몸을 빌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섬김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냐고 탄식했던 우리 주님의 탄식은 정말 가슴 아픈 아픔의 호소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섬김이 실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피값을 지불하는 공의의 십자가 뒤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는 우리 주님의 공의의 실현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천되어졌고 사랑은 실현돼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 씨로 씻음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면 너희들도 남은 삶은 섬김의 삶이 되거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으로 주 앞에서의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성탄이야말로 진정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더해지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섬김의 삶으로 십자가와 성탄 앞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월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탄은 새 생명의 시작이었으며 새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영광 거두시옵고 오늘도 종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성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섬김의 삶을 살게노라 말씀 앞에 아멘 했사오니 종들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나타나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